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이 벌린 전투의 마지막은 바산의 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담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전쟁은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통하여 크고 높은 사람들과 성벽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바산 옥을 격파하는 내용입니다. 시온을 제압한 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연거푸 또 다른 아모리 왕인 바산 옥까지 무찌릅니다. 평화의 제한 없이 곧바로 전쟁이 시작된 이유는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연맹체 국가인 관계로 이미 아모리 족속과의 협상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산 왕은 헤스본 왕 시온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북진하자 곧바로 방어와 더불어 아마도 시온에 대한 복수를 위해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1장 4절에서 살펴본 대로 에드레이는 기레넷 호스 남쪽 야르뭇 강 근처에 위치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군대가 북쪽으로 상당히 멀리 올라왔음을 의미합니다. 바산 지역 또한 아모리 족속의 영토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 이름이 또 한 명의 아모리 왕인 옥이었습니다. 바산의 남동쪽으로 암몬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암몬과 바산 사이는 야복강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래 11절에 따르면 바산 왕 옥은 특수 체형을 지닌 거인족 르바임의 마지막 남은 자로 그가 사용한 침상은 길이 9규빗 약 4m, 너비 4규빗 약 1.8m나 되었습니다. 암몬과 달리 이스라엘의 위협을 느낀 바산 왕 옥은 군대를 이끌고 친히 남쪽으로 그들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들의 출정에는 바산 지역의 아모리 왕 시온의 패배에 대한 보복의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산 왕 옥을 수중에 넘겼으니 그들을 쳐서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헤렘 전쟁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행로를 가로막고 에드레에서 싸우려고 하는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야스에서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다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뜻입니다. 강야 여정에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4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은 바산 왕 옥에게서 빼앗은 점령지를 언급합니다. 민수기에서는 바산 왕의 영토 정복에 대한 보고를 매우 간략하게 결과만 보고합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러나 신명기 3장의 진술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입니다. 민수기에서 빠진 내용으로 여기서 모세는 바산 아르곱 지역의 60개 성읍이 정복당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특히 바산의 성들은 견고히 요새화되어 정복하기 쉽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그 외 그들은 성벽이 없는 수많은 마을과 촌락들을 모두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산 영토의 아모리 족속을 다 쳐서 진멸하여 완전하게 정복했으며 모든 가축과 중요한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이렇게 옥의 나라는 남김없이 무너졌고 허망하게 멸망했습니다. 교만하면 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기업이 아니면 그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입니다. 다음은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점령된 길앗의 전체 범위를 언급합니다. 바산 지역마저 점령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요단 이쪽 땅, 곧 요단 동편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남단의 모압과 경계를 이루는 아르논 골짜기로부터 멀리 북쪽의 헤르몬 산에 이르는 강활한 지역이었습니다. 9절은 헤르몬 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삽입된 보충적 설명구입니다. 이스라엘이 헤르몬 산이라 부르는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했습니다. 4장 48절에서 확인되듯이 헤르몬 산은 시온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며 양자는 히브리 자체가 다릅니다. 헤므론, 시련, 그리고 스닐은
동일한 지역 또는 산지에 대한 다른 방언으로 보입니다. 그것들이 의미하는 범위가 중복되긴 하지만 서로 상이한 산지로도 나타납니다. 우선 이들 지역은 대체로 레바논 일대와 맞은편 안티레바논 전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 4장 8절과 역대상 5장 23절에서 스닐은 헤르논 산과는 별개의 다른 지역으로 나타나고 아랍어와 아카드어 자료에서는 스닐이 안티레바논 북쪽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정복된 요단 동편의 범위는 1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그곳의 모든 성읍들이 정복되었는데 크게 길랏 온 땅과 비산의 온 땅입니다. 길랏 평지 위쪽이었던 바산 땅은 헤몬 산 남쪽 주요 거점 도시 살르가와 바산의 최남단 거점 도시 에드레이까지 이릅니다. 민수기에서는 길랏이 주로 유명한 야복강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북쪽의 바산 강야와 더불어 유명한 목초지입니다. 길랏은 바산을 포함한 요단 동편의 초원이 총칭일 수도 있고 좁게는 야복강 근처의 초원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하게 요단강 동편의 길랏과 바산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을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애초에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는데 그들에게 일종의 덤으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훗날 먼저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갓, 모네세 반지파가 할 땅을 받습니다. 11절은 또 하나의 설명구로서 바산왕 옥이 어떤 특징을 가진 인물이었는지 묘사합니다. 그는 거인을 의미하는 느바임족으로 특이하게도 마지막 남은 거인족으로 묘사됩니다. 바산왕 옥은 인종적으로 분명히 아모리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느바임이란 단어의 뜻이 재차 확인됩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종족의 집단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기골이 장대한 신체적 특징을 지닌 사람에 대한 일반적 표현으로 거인을 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의 침상은 철침상으로서 기념비적으로 거대했습니다. 철침상을 석관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받아들이긴 힘듭니다. 이 시기는 청동기 후기로 아직 철기의 보급이 보편화되지 않았으나 철이 이미 제2비품과 기금속 그리고 장식력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왕의 침상이 철로 제작될 만했습니다. 그 침상은 길이가 세로 4m, 가로가 1.8m나 될 만큼 거대했습니다. 이것은 바산왕 옥의 장대한 신체적 특징을 잘 보여주긴 하나 그의 신장이 최소 3m 이상이었다는 귀한 억측은 불필요합니다. 권력자는 자신의 신장이나 몸무게와 무관하게 거대한 침상을 제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한편 거인을 의미하는 르바임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거인 동족을 모압 족속은 에민 사람이라 불렀고 암몬 사람들은 삼순밈이라 불렀습니다. 에민, 삼순민은 아낙 자손들과는 구별된 다른 거인족들로서 이들은 모두 느바임으로 호칭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낙 자손은 요단 서편의 헤브론 거점으로 활동했고 에밈, 삼순민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모리 족속 거점 지역이었던 바란 강야, 즉 요단 동편의 길랏을 거점으로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은 아낙 자손을 네피림 후손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혈통적 의미의 후손이기보다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 종족의 특징적인 묘사를 위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의 뿌리인 아낙의 아버지는 아르바이기 때문입니다. 네피림의 정체 또한 제한된 정보로 인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고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구의 폭군 독재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시온에 이어 바산왕 옥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위협합니다. 그의 거대한 철침상은 그가 얼마나 크고 강한 족속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가나안 거민들 앞에 두려워하며 도망갔던 강야 세대와 달리 가나안 정복 세대는 거구의 적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맞서 승리를 거둡니다. 거듭되는 전쟁과 거듭되는 승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스라엘은 더욱 두려운 존재가 되어갔고 하나님이 향한 신뢰는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거친 실험과 거듭되는 역경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도 우리의 자금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